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묵상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371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일자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익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처음에 형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다가 나중에 형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구주로 영접하고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하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라고 당부합니다. 지혜를 통해 시험을 이기란 뜻이죠. 또 세상의 부요함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면 쇠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시험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가 시험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잘 참아내라. 믿음으로 잘 참아내라.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죠.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죠. 1절에 보니까 12지파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로 적용하면 세상 곳곳에 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성도들에게 또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정 이스라엘 지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계시록에도 12지파의 개념이 자꾸 신천지는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도 시험이 옵니까? 네,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에게도 시험이 그것도 자주 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2절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종류도 다양하고 강도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 이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시험은 누구나 힘들고 어렵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하는 건데 하지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게 온전히 그것도 기쁘게 여기되 온전히 기뻐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시험이 오는데 왜 온전히 기뻐해야 되겠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까?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느껴요. 그렇지만 왜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그 시험 뒤에 올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좋은 결과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믿음의 시련, 믿음의 인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의 인내는 성도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숙시킨다. 그래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시련에 대한 일종의 맷집 같은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시련이 닥쳐도 믿음의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 버티며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고통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성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연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찬양 있잖아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런 얘기 중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말이 참 저는 은혜가 됐어요. 믿음이 뭐죠? 인내가 뭡니까?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시련이 무엇이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견디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의 삶은 크고 작은 시련의 연속이에요. 이 산 넘으면 이제 좀 편안하겠지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쭉 살아보니 한 산 넘으면 또 다른 산, 한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시련의 연속과 시험의 연속일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험이 될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될 것이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되어야 이 모든 것조차도 다 끝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참된 안식이 어디 있나? 참된 안식이 여기 없어요. 여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안식을 누리겠네.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찬송에. 믿음으로 잘 참아내야 우리를 성숙시킨 것 기억하시고, 역기를 장미란 선수가 들 때 부절을 울릴 때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돼요. 버티고. 피하면 안 돼. 이렇게 버티고. 그래야 그 순간에 내가 실력이 생기고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성숙해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지혜를 주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올 때 무조건 그냥 참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당부했죠. 또 다른 방책이 있어요. 오늘 5절에 나오는 대로 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시련을 당할 때 정말 이때야말로 지혜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련과 지혜는 별개인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혜는 지식과는 전혀 달라요.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이 시련이 가져올 유익과 의미를 아는 것, 또 이 시련을 잘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지혜를 구할 때
구할 때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시련을 없게 하지 않으셔요.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련은 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만 오늘 어떻게 이겨내도록 하시냐면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하게 주심으로 그 지혜를 통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5절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쪼잔하게 이렇게 막 그렇게 주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충분히 주시고 그런 거 왜 구해? 알아서 해야지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린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줄까? 안 줄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어디다가 이렇게 고정되는 게 없다고. 그냥 출렁출렁하고 요동치는 것만 있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니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도는 시련이 더 좋은 결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을 굳게 믿듯이 또 하나 믿어야 되는 것이 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면박 주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이것이 가져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도록 눈이 생기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실 줄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난번에 JIBS 집스라는 단체에서 제가 잠언 강의를 했는데 잠언 강의할 때 잠언의 지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인간 처세술로 생각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요리조리 잘 살 수 있는 거. 엄마들이 애들 보고 잠언 한 장씩 하루에 31장이니까 읽으라고 막 강요를 해요. 그래야 지혜를 생길 것 같거든. 그게 얼마나 얄팍한 접근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인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나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거기서 지혜는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 말씀이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것과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바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내가 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신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련을 넘어가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거든. 그러니 여러분 시련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련이 올 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산을 함께 넘어가도록 동행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이게 권면을 해요. 무슨 궤변처럼 느껴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앞에 높음 낮음은 물질이 얼마를 가졌느냐라는 정도를 말해요. 많이 가진 것은 높은 거고 낮다는 얘기는 적게 가진 거고 이런 의미인데 뒤에 높낮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치면 더 위축되고 더 두렵죠. 가진 게 없으니까. 하지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은 풀의 꽃처럼 잠깐 동안은 빛을 발할 수 있지만 해와 바람이 불면 다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겁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부를 가진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도 않을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책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그런 것, 물질에 의존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말아라. 물질적인 풍요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실현에 도움이 될 것만 같아도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세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내가 벌어놓은 거 그걸로 메꾸면 되지 이렇게 자랑하면 그건 물질을 의존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친정 찾아가면 되지 뭐 그건 친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도움은 될지 몰라도 영원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요동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아니 목숨 걸고 주님께 다 올인해버리고 주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만약에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아시죠? 라고 주님께 올인하고 온팡 다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시겠어요? 오히려 이런 자를 외면하죠. 양다리를 걸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 양다리 한쪽을 이쪽 걸치고 하나 걸치고 여차하면 발 빼고 여차하면 발 빼고 이렇게 양다리를 품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오히려 외치지 온팡 하나님 저 죽이시든 하나님 품에서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탁 자기의 삶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뭐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전폭적으로 신뢰하느냐, 절대 믿음, 절대 신뢰하느냐,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시련이 올 때 피하려고만 한다면 자신이 성장하여 성숙시킬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차는 거예요.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다른 말씀 아시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할 정도의 급이다. 개구리는 돌 던지면 우린 장난이지만 걔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급이 달라요. 시련이 근데 얼마만큼 해야 훈련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역도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게 무게를 드는데 우리가 장비란처럼 들겠어요? 300kg를 어떻게 들겠어요, 그거를? 그거 들면 큰일 납니다. 어깨 다 부서지고 쭈그러들고 다칠 거예요. 뼈가 부러질 거예요. 그런 건 들면 훈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근데 한 10kg짜리 알령 같은 거 들고 깔짝깔짝 이렇게 되는 걸 이게 훈련이라고 하겠어요? 그건 장난이라고 그러지? 그럼 어디까지가 훈련이냐? 그 사람이 들 수 있는 게 50kg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3kg, 52kg 정말 들 수는 있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 그거를 들 때 2kg가 느는 거예요, 실력이. 하나님은 그 정도를 허락하셔요. 사람마다 다 중량이 다르고 급이 다르지만 이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서 못 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 사람한테는 맞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너무 감당 못할 걸 주면 안 되고 너무 그냥 별것도 아닌 걸 주면 안 되고 그건 다 통과한 사람한테 그거 줘봐야 훈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아니 다 힘들어요. 모든 성도는 오늘 다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는 다 어렵다고. 모양과 형태가 여러 가지라고 말했잖아요. 여러 가지라는 얘기는 다양한 형태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걸 갖고 왜 저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그 급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한테 필요한 게 있구나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나를 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에 올, 시련 뒤에 올, 시험 뒤에 올 그 좋은 것들 결과를 생각하시고,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생각하시고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예수님을 닮아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야고보서가 모든 구절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아주 임팩트 있고 압축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도 빼놓으시면 안 돼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제가 이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어디다가 포커스를 뒀냐면은 시험이라는 곳에다 포커스를 뒀어요. 그럼 당하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지금 질문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성숙이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지혜를.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고. 특히 물질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라고. 하수.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가 그거예요.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무슨 일이 찾아오면 항상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한테 매달리고 자기만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딴 거 의지하고 딴 거 찾고 딴 방법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도움을 주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그러니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온팡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시련과 시험을 잘 극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597장 찬양집 597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597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그렇습니다. 나의 길 주님께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순금 정결하게 불순물을 다 뺀 완벽한 순금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니 풀무지를 집어넣고 냉탕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강철 복음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광록 속에 집어넣어서 죽을 것 같이 만드는 이유는 우리 삶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괴롭혀서 즐기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길로 흠이 되신 줄 인내했소.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오직 주님만이 아셔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린 이해 못해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목적이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삶을 정금처럼 순수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면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견디셔야 돼요. 반드시 끝이 있고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요. 감당만할 것만 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요. 지혜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시련이 올 때 두려워하며 그저 피할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저에게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저희가 지혜를 간구할 때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내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믿고 의지하겠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한 해결책,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이것이 가져올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성숙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 한 달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되오니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CBS는 생방송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아픈 환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